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 성경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전체를 150여 개의 주제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매 주일마다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년 동안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드리는 가정 예배의 그 우리 순서지를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셔도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또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또 가정 예배도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성경 전체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흐름과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또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대신 받고 이제 형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5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그가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도망갔었던 하란 땅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그런데 그 고향 땅을 떠나 그 밧단 아람에서 살았던 그 기간이 짧았던 게 아니었어요. 잠시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나 머물다가 그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과 32장 사이에 무려 세월이 20년이나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20년 동안 도대체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면 성실의 대명사 야곱. 야곱이 먼 길의 여정 끝에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처음 왔을 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야곱은요,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대신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신부로 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조하고 이제 마침내 7년이 지나서 야곱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잔치를 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엉뚱한 여인,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가 바뀐 거를 신랑이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당시 풍습에 신부는 결혼식 내내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고 있었고 또 그 당시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밤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은 야곱,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지금은 삼촌 라반에게 와서 아주 더 크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레아와 라헬과 또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가나안에 돌아온 뒤에 마지막에 후에 태어나게 되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 와서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헛되이 고생만 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의 시작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은 얻었는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소유는,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덕에 삼촌만 계속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꾀를 내어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부터는 태어나는 양들의 새끼 중에서 아롱지고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자기 것으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뒤로 야곱의 소유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과 또 라반의 아들들, 즉 사촌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날 때가 되었다 생각하였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야곱이 마침내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보낸 야곱의 20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혼자 빈손으로 이곳에 왔던 야곱이 2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소유를 모으게 될 수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야곱의 근면 성실함이 이런 성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무슨 일에든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에도,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에도, 자손을 낳고 번성시키는 일에도, 재산을 모으고 늘리는 일에도 한결같이 정말 근면, 성실 그 자체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야곱의 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간의 이 긴 이야기를 과연 우리에게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근면, 성실,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긴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근면, 성실이라는 말, 그 말의 뜻은요, 부지런히 힘써 일하며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 이 근면 성실이 전 국민의 표와도 같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근면 성실, 가운, 교운, 사운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많았어요.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전 국민적으로 근면 성실을 매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나 정말 부지런한 민족, 또 근면 성실한 사람들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가장 큰 미덕이었고요, 근면 성실함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함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서도 사실 근면 성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실력이 있으면 사실 얼마든지 세상에서 권력도 얻고 재력도 얻고 명예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요, 세계 챔피언도 될 수 있어요. 근면 성실을 통한 성공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 근면 성실의 그 바탕에 타락한 인간의 욕망, 또 불타오르는 인간의 탐욕, 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깔려 있다면 그 근면 성실이 오히려 죄를 열심히 짓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면 성실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배 밑에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해적선이었다면 그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열심히 공을 몰고 이리저리 돌파해서 아주 멋지게 골을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골을 놓고 보니까 그 골대가 우리 팀 골대였다면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나의 성실함과 나의 노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심이, 우리 인생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과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열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20년 수고한 결과. 이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이 그 밧단아람에서 삶을 살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더 이상 더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며칠 동안만 잠시만 삼촌네 집에 가 있으라.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며칠만 있으면 형이 화가 풀려서 내가 집으로 다시 금방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삼촌네 집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이 20년이 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아내로 맞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했는데 원치 않았던 언니 레아와 먼저 야곱이 결혼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인생이 우리 뜻과 우리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이제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 살려고 했는데 믿었던 삼촌에게 야곱은 10번이나 속아서 제대로 한 번 품삯을 밟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에도요, 정말 죄와 불의와 악한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요, 청주의 어떤 한 카페에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퇴근할 때 이렇게 남는 음료수를 친구 주려고 몇 잔 이렇게 주인에게 얘기 안 하고 가져갔나 봐요. 나중에 CCTV를 보고 그 사장이 그것을 알아채고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이 사장과 합의를 했는데 사장이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55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생이 맨날 몇 달 동안 일한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그냥 합의금으로 그 사장에게 다 이렇게 주고 말았던 거죠. 이게 알려져가지고 막 이제 네티즌들과 또 인터넷에서 막 이 사장이 너무하다, 악덕 기업주다 막 해가지고 지금 그 카페가 아주 문 닫게 생겼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오늘 야곱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삼촌에게 속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라반에게 제안을 했어요. 삼촌의 양을 치다가 이제 태어나는 새끼 중에 돌연변이 같은 거, 점이 있고 검정색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거 그것만 내 소유로 이제는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요, 얼마나 악한 거고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야곱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고 검은 색깔이 있는 그 양들은 미리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맡기고요. 야곱에게는 아주 흰 양, 흰 염소만 주어서 그렇게 또 섞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게 만들고, 야곱이 치는 양 가운데 전혀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가지를 양들이 마시는 개천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셨더니 희한하게도 막 얼룩무늬 점이 있고 검정색 있는 새끼들을 막 줄줄이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무 껍질 벗긴 흰 무늬 그 가지들을 양이 보고 물을 마셨다고 해서 갑자기 양들이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한 그 성도님이 이제 아기를 가지셨는데요. 한 임실 한 5개월쯤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아들, 딸인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우리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요, 박보검 사진, 송중기 사진, 현빈 사진 다 펼쳐놓고, 하루에 틈만 나면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이렇게 우리 아들도 현빈처럼 박보검처럼 태어나라 라고 이렇게 늘 사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한테 사진 그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들 손 얹고 기도나 많이 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보검 사진 본다고 박보검 같은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한 1%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적인 아무 근거가 없는 생각인 거죠. 오늘 야곱이 키우는 양들이 다 흰염소, 흰 양들 뿐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양들, 새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야곱이 기술이 좋아서 바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참 잘났지, 내가 참 똑똑하지, 내가 그때 참 잘 결정했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하나님의 그 섭리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20년은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내들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고생 끝에 자수성가 성공했어요.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 이제 근심 걱정 없고 정말 마음이 여유 있고 행복했을 것 같은데 야곱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아직 확실하지 못했고 고향 땅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또 아내들은 서로 싸우고 갈등 관계에 있었고 재산이 늘어나자 라반과 사촌 형제들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면성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만 하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장만 하고 돈 좀 넉넉히 모아놓으면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즐거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최고의 성경,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맛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이 평생에 그 성공을 다 거두었던 맛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실망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절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까? 전도서에 수고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세워봤더니 총 19번이나 나옵니다. 아말이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수고, 쉬지 않고 쏟아붓는 열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사람의 수고와 그로 인한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바로 전도서에서 이 말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기도. 무슨 드라마 제목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가족들,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귀향길 마냥 즐겁고 기쁜 발걸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내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야곱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능하고 잔머리에 능했던 야곱다운 행동을 하게 돼요. 야곱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에서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계산, 수단을 다 사용해 봅니다. 먼저 자기보다 앞서서 종들을 보내서, 종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눈치 작전을 펼쳐요. 그 다음에는 또 소유물인 가축들과 종들을 반씩 나눠서 여차하면 절반이라도 챙겨서 도망가야겠다, 그런 작전도 세웁니다. 또한 에서에게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내가지고 선물 공세 작전도 펼쳐요. 하지만 야곱이 생각했던 그 어떤 작전도 어떤 방법도 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에서는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이제 야곱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며 싸우다, 껴안듯이 꽉 붙들고 늘어지다, 단단히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승부수,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까? 내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되기를, 야곱의 씨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던 중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꺾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야곱에게 지금 이름을 물으신 것은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더불어 담겨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야곱이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내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영적인 축복과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승리를 오늘 야곱이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을 물려주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는 너무나 귀한 영적 공동체의 새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와 또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철저히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져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고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이기는 자의 그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외쳐보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들이 선창할 것은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리면 이기는 자에게, 이것만 계속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화면 띄워주시고요. 마지막, 하나씩 띄우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신호 드리면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외쳐주세요. 신호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아멘.